심리학을 보면요. 심리학에서는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초보 상담사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거든요. 이 내담자가 말을 하는 것만 잘 들어줘도 대부분의 문제를 내담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내담자가 이미 자신의 안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지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아.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을 덤벼들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맞다. 라고 지지를 해줘야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을 할 때 섣부르게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를 좀 들어줘라. 그럼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이 맞아요. 맞고, 그리고 그 초보 상담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상담을 해야 될 입장에 갑자기 내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상담을 구구절절 뭐 몇 년 동안 배워야 될 걸 가르쳐 줄 수 없으니 긴급 응급 처방으로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성도의 관점에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다라는 게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답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는 게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답이 정답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그것이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차이일 뿐이고, 크게 느끼는지 작게 느끼는지 차이일 뿐이지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삶에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서 걱정하는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은 걱정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하면 되거든. 시험을 봐야 되네? 걱정이야. 그럼 시험 공부를 하면 되거든.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게 진짜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 나서고 있는데,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삶의 순간, 삶의 갈림길에서 매 순간 놓이잖아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표지판을 바라보며 가야 되고, 무엇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믿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가이드를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나는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고 뭘 붙들고 살아야 되냐는 거지. 우리 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하면은 그리스도. I say 예수, you say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근데 진짜 끝내면 안 되니까 좀 더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어도요, 그게 완전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답이 될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우연히 잘 맞아서 좋은 답을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아까 전에 말을 한 대로 내가 아는 문제보다 모르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특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답을 얻을 수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나의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만 정답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갈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사실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안에서 그 답을 같이 찾을 수 있게끔 중보하며 함께 가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해답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이미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신이시지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위해서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탄생하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원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원죄에서 벗어난 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야만 했어요.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그 엄청난 차원의 문제, 이 문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소에서 형제들이 오늘은 어디 가볼까? 오늘 천주교에서는 피자 준대. 그래? 불교에서는 오늘 자매들 와가지고 춤춘대. 근데 진짜 불교는 그래. 불교는 무소유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근데 논산훈련소에 가보면 이 불교는 너무 이렇게 자매들을 불러가지고 자꾸 춤을 추고 이래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좀 짜증났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취향에 따라서 종교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내 취향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내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 그러니까 영원히 걸린 문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요? 예수?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존재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회복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내가 학점을 만점을 받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내가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이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극명하게 딱 나누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통치자는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권에 걸림돌이 되면 가차없이 다 죽였어요.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였고 장모님도 죽였고 아들들도 죽였어요. 또라이예요. 완전 또라이죠. 그리고 근데 또 되게 독특한 게 보통 이렇게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은 본인이 맛간주를 잘 몰라요. 근데 헤롯은 자기가 마탱이 같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 하면 진짜 또라이인데 백성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같이 가뒀어요. 그냥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는 순간에 그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울지. 왜 울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울리려고. 그러니까 내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울지 않겠지만 그들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가둬놨단 말이에요. 네. 제대로 된 사람, 제정신이 아니죠.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헤롯을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누구냐 하면 이 동방이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의 동쪽을 가리키는데 아마도 역사적으로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 바벨론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했던 중요한 임무가 뭐였냐 하면은 왕을 인정해주는 일이었는데 하늘의 별들을 보고 어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늘의 뜻인가를 결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이렇게 나는 왕이다 해도 이 동방 박사들이 아이 하늘의 별을 보니까 닌 나가리야 그러면은 왕이 아닌 거야. 이 동방 박사들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별을 보다가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탄생할 거라는 징조를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읽게 된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분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라크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유대인도 아닌데. 민수기 24장을 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예언을 했는데 사실
이 굉장히 또 이게 좀 이렇게 신비한 이야기죠. 그 바벨론 하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었잖아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도 이제 페르시아가 세워진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에서 이 바벨론의 지식을 그대로 다 흡수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사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바벨론에 전해졌고, 바벨론의 지식이 페르시아로 전해졌고, 그 페르시아의 지식이 쭉 이어져 내려가서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이 동방 박사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쭉 그 지식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왕의 별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와, 이 왕을 경배하러 가야겠다 하고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소망홀에 가면 그 낙타 그 있어요. 낙타 이렇게 오려놓은 거 있거든요. 네. 소망홀에 시간 되면 가서 보세요. 어쨌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위대한 왕이라면 지금 왕의 후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헤롯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헤롯을 찾아와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헤롯이 마음이 굉장히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권력욕에 완전 쩌든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야. 뭐?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내 왕위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이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이 사람들은 뭐 구약 성경에 빠삭한 사람들이니까 미가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존재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탄생 장소를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 아이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거짓말이었죠. 본인의 왕위에 위협이 될 존재였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동방 박사들은 지금 그 마음이 어때요? 정말로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죠. 아, 우리가 해답을, 단서를 찾았어.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오, 베들레헴. 오케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겠다. 지금 너무 기쁜 거야. 왜 기뻐요? 지금 이 진정한 왕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단서가 잡히는 거야.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거야. 그 왕이 어디 계신지. 그러니까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듣고 기쁘지 않았을까요?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지금 나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아, 부담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헤롯처럼 나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이걸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좀 이걸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꾸면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죠.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을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치죠. 동물을 키워요. 근데 동물을 키울 때 밥만 먹이는 역할만 할까요? 자, 이제 밥 먹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면 뭐 털만 깎아주는 역할만 할까요? 자, 이발했으니까 가라. 이렇게 그냥 네가 알아서 살다가 털 길면 또 와. 이렇게 할까요? 손님 뭐 이렇게 털이 많이 자라셨네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목자한테 자르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볼까? 목자는 동물을 키울 때 그 동물의 일부분만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케어해요. 밥도 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이발도 시켜줘야 되고, 심지어 그 동물을 괴롭히는, 위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도 내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모든 것을, 보살피는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모든 것을 케어하는 것이 목자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목자예요. 누구의 목자예요? 내 백성의 목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분만 케어하시는 분이다? 전체를 케어하시는 분이다? 전체를 케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으로, 그 이스라엘만의 왕이셨으면 이스라엘 안에서 경배를 하러 갔겠죠. 근데 동방 박사들까지 갔어요. 이방인들까지 가서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목자시다? 우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왕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를 발견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 저 아기가 별의 주인공이구나. 저 아기가 진짜 왕이구나. 그래서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3가지 선물을 드려요. 뭘 드렸을까요? 젖병 분유 기저귀 이렇게 드렸을까요?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에서 둘째가 태어나기 직전이라 지금 굉장히 이 태아 용품에 지금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했냐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했어요. 황금은 뭘 상징하냐 하면 면류관. 그래서 이 아기가 왕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왕이다. 이걸 인정하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 2번째 유향은 뭐냐 하면 유향은 향부를 이제 피우는 건데 이거를 사람한테는 피우지 않습니다. 신한테만 피워요. 그러니까 이 유향을 선물했다는 것은 이 아기가 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략. 이거는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방부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값비싼 것이었어요. 이것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죽을 것임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선물을 통해서 황금, 유향, 모략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의 특징이 나오죠. 뭡니까? 이 아기는 하나님, 신이신데 참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황금, 유향, 모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음 주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원래 메스죠. MASS, 예배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연인들과 사랑을 속삭이는 날이 아니에요. 데이트하는 날도 아니고 휴일도 아니고 친구들과 만나서 밤새 노는 날도 아니에요.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그날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올해 정말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히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이 진정한 왕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유일하신 진정한 왕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나 자신이 왕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헤롯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기쁘지가 않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싫은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내 속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함께 동행하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서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산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성탄절에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시는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탄절에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그 인도함에 따르고 있는가? 이걸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셨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께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고 있는가? 그냥 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로 최고예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의 것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가? 동방박사는 무엇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아까 전에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다 봤지만 황금은 나의 재산으로 또 연결이 되고 유향은 나의 명예로 볼 수 있고 또 몰약은 나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시냐고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경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자신의 소유와 명예와 생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버리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경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걸 좀 고민해보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둘이 너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선물도 서로 안 해. 시간도 안 내줘, 서로. 그럼 뭐 별로 열정도 없어. 그러면은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사랑하는 사이네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인정해주지 않죠. 아무래도 걔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나 예수님 말씀 따르고 싶고 예수님께 진짜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뭘 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드리고 있죠? 나는 지금 무엇을 경배하고 있나요? 어떻게 경배하고 있나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얼마만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나요? 드리고 있나요? 나의 열정은요? 나의 명예는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내가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내가 드리고 있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번 성탄절에 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은 나를 위해 오신 그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실제로 삶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탄절이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인생에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신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내가 진짜로 믿는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전 영역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따르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내 삶을 그렇게 대단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정말 위대하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